오늘 말씀의 제목은 20대 80 영적 파레토의 법칙, 20대 80 영적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찬성하는 20%와 무조건 반대하는 20%, 중간에 60%가 있다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이죠. 이 파레토의 법칙이 경영학에서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 중에 80%는 중요한 20%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이 경영학의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80%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적인 결실을 맺는 것은 20%밖에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죠. 급하다고 해서 80%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선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아무리 급해도 급한 거 80%보다는 중요한 20%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적인 성과는 80%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게 경영학의 파레토의 법칙이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세계에서의 경영 파레토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시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셔서 실제 여러분 삶에서 80%의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봤던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미가와 그리고 레위 청년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단지파 이야기거든요. 이 단지파가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 다니던 중에 5명의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정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미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레위 청년은 있어서 레위 청년에게 누구인지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레위 청년이 자기가 미가의 집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레위 청년은 그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그 결과 가는 길이 형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다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요. 근데 자기 본진으로 돌아간 거죠. 그 본진에 가서 레위 청년하고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집에 있었던 미가의 신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렸던 라이스 지역이 사람들이 참 양순하고 그러면서 땅은 넓고 그러니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라고 정탐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단지파에서는 600명의 군인들을 미가가 있는 마을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5명도 같이 가죠. 5명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가라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와 우리 한 지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낫고 보람되겠느냐, 우리를 따르라 이야기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따라요. 그리고 미가의 신당 안에 있었던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다 가지고 일종의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떠나는데 미가가 나가고 있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규합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단지파의 그 용맹해 보이는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갔던 단지파 사람들은 중간에 라이스에 들러서 한가하고 양순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칼날로 죽여요. 그리고 그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차지합니다. 그 성읍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부터 해서 계속 모세의 후손들이 단지파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끝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예. 하나님의 성막이죠. 그거는 실로에 있었지만 단지파에는 그것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던 미가의 신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모습은요, 사사 시대가 끝난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한 지파가 타락한 것을 보여주죠. 그럼 이거는 단지파만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단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굳이 단지파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는 다윗 왕의 손자인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게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으로부터 일종의 반역을 꾀하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개국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개국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때 우상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단 지파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단 지파가 되었던 그 처음 시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의 신상을 가져다가 단 지파의 본거지인 단에 라이스에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 단지파의 모습은요, 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예, 나중에 그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건축하는 성막을 짓는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그때까지만 해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 삼손이 또 단지파죠. 그런데 삼손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안중에 없고 개인적으로 복수한다든지 여성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 삼손은 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이 사사로서 마친 이후에 단지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가의 신상을 가져다 놓으면서 계속 잘못된 길,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걷게 되죠. 참 놀라운 거는요, 뭐 중간에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 축복할 때 빠진 데 있고 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빠진 지파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잖아요. 회복할 기회가 없는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천국에 갈 지파의 목록이 쭉 나오죠. 우리는 그 목록 안에 모든 12지파가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는 바와 같이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단지파가 빠졌는데 12지파냐? 그래서 14만 4천이 되냐? 대신에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시초가 오늘 본문에 미가의 신상을 자기들의 본거지에 세운 것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땅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주할 기업에 땅이 없었대요. 땅이 없으니까 찾아 나서면서 노략질하고 살인하고 방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땅이 없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고 실제로 정복할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록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남쪽의 해안가를 분배받았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러 가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때인데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단지파가 두려워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정복하기 쉬운 양순한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이 있는 라이스 지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마구 도륙하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이 모욕을 당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라이스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서고 그렇게 찾아 나선 결과로 그 쉬운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단지파에게 주셨으면 그것이 정복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은 정복하지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하면서 그 정복할 기회를 엿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복하기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을 무시하니까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버린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가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나는 너를 지킬 수 있겠냐?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대로 버림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다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야곱하고 서면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나 이거 장자의 명분 지금 배고프니까 네가 팥죽 주면 나 이거 너에게 팔게 말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들으셨더라. 이런 의미죠. 이렇게 사울왕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지파와 에서가 그냥 인간에게 했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보시고요.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든지 또 단지파라든지 또 에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을 버리듯이 천국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게 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처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천국에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단지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있어서 단지파의 정말 큰 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뭐라고 여기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단지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여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다른 부분에 단지파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버리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선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였고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설교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다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경영학에 파레토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과의 80%가 중요한 20%를 함으로써 얻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파는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20%를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20%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얻었다면 다른 것들도 80%까지 다 얻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도요, 천국에 대해서 안 나온 것이 없어요. 제가 천국 하는 거는 억지로 제가 천국에 꽂혀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성경이 구약이에요. 구약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를 봐도 다 영생,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펴도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어야만 이 땅에서도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구원,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거듭남, 이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경영학의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그걸 먼저 확실하게 자리 잡아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그 60% 여러분들께서 20% 붙잡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60% 그래서 토탈 80%를 적어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80%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추구하고 사시면 이 땅의 천국인 가나안 땅 같은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시고 영적인 파레토 법칙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